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에펠탑이잖아요. 이 1889년에 이 에펠탑이 완성됐는데, 이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미국에서 기증한 거예요. 300m 높이의 철탑이죠. 철 구조물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 탑이 들어왔을 때, 이 탑을 세우려고 할 때, 그때 그 파리지행 사이에서는 수많은 찬사와 또 혹독한 비판이 동시에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것을 환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이 흉물스러운 철 구조가 그 파리의 전통적인 다른 건축 양식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 반대자들 중에는 특별히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소설가였던 모파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을 기념하는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안에 보면 모파상의 그 동상이, 흉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흉상 쪽으로 보면 에펠탑이 보이니까 에펠탑이 보기 싫어서 그 흉상을 돌려놓았어요. 자기가 가서.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뭐 대세는 그 에펠탑을 세우는 거였죠. 그래서 에펠탑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모파상이 일주일에 몇 번씩 들리는 단골 식당이 있었는데, 그 단골 식당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에펠탑을 싫어하면서 왜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을 단골 식당으로 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모파상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파리 시내 안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이 거기래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있으니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가장 확실한 사각지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들이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각지대예요. 그 안에 있거든요. 밖에서 보면 보이는데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처음에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굶지 않도록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게 What is this?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웬 은혜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차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여기에서 불평이 나오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거기에 문제가 되죠. 여러분, 사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누렸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미 절실하게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살다 보니까 은혜의 사각지대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었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원래 23절부터 읽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에피소드는 17절부터 시작해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18장과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이 사람을 부자다, 관원이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유한 젊은 관원이었어요. 젊죠,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 나온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달려와서 꿇어 앉아. 이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의예요. 태도가 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무릎 꿇고 예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 선한 선생님, 이 랍비, 바로 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던 이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른 다음에 묻기를 뭐라고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금 영생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선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신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세요?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은 야, 나 선한 사람 아니야, 나는 네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을 선하다고 하느냐? 사람 가운데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데, 영생을 얘기하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선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느냐? 선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인간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선한 선생님이었어요. 존경할 만한 스승, 위대한 성인,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인가요? 그냥 우리가 배울 거 배우면 떠나가도 되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생님이었다고요.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전에 제가 일본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일본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일본에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일본 사람 부부가 찾아왔대요.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더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직접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에 대해 알고 싶다, 기독교를 알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2년이 지난 후에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까지 받게 됐어요. 자, 드디어 이제 나도 이 척박한 일본 땅에서
선교의 열매를 맺는구나라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그 부부가 선물을 사가지고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무릎 꿇고 선물을 주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이제 기독교를 다 배웠으니 내일부터는 다른 종교를 배우기 위해서 떠나겠다고 인사하고 떠나더래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배우면 되는 걸까요? 복음이 무언가를 듣고 깨닫고 아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 그것을 우리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전까지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신앙이요, 그냥 선생님 예수였어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자기가 이해되는 것, 그것을 배운 다음에는 떠나도 무방한 존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는 이 젊은이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배울 것 배우고, 내가 필요한 것 채우고, 상황이 바뀌어지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예수, 언제라도 내가 돌아설 수 있는 예수라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주님만은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나왔던 이 청년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네가 계명을 안다라고 할 때 계명은 10계명이에요, 구약에. 근데 10가지 계명을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사람이 지키는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라 그랬죠?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서 부자 그러면 누가 부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그 당시엔 땅을 가진 지주들이에요. 그 당시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바로 그 상위 1%,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인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도둑질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거짓 증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이에요.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계명은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 정도로 내가 선하게 살았으면 그러면 나에게 영생이 허락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부유하게 산다고 다 지키며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그 선하게 살려는 노력이 예수님께는 사랑스럽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영생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을 텐데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의 한계가 바로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 지금 그 한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22절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죠. 그 관계가 어떻다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부담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가장 쓸쓸한 만남이에요. 쓸쓸한 만남. 왜 그는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재물이 그에게는 더 커 보였던 거예요. 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복음서에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보십시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억울하게 강탈한 돈이 있으면 그 돈의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네가 이제 구원을 얻으려면 최소한 네 재산의 반은 팔아서 가난한 데에게 나누어 줘야 되고,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야 돼. 그래야 네가 구원에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 있던 청년은 그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선생으로 자신이 따라가야 될 모델로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앞에 부담 갖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영생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닐까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오늘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가 하는 헌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는 것처럼, 이 헌신이 마치 나에게서 시작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행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떠나가요. 이런 사람은 떠나가요. 자, 떠나가는 이러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3절부터 나와.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기 보면 그 떠나가는 그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다. 봐라.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불가능하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유대교에서는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뭔가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회에 성공했다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더 가깝다고요? 부자가 더 가깝다고 생각해 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뒤집어서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방해가 된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바로 그 표본 아니에요? 이러한 부자들, 이러한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충격적인 선언을 들은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그들에게도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26절, 27절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무언가를 가져야, 무언가 성공해야, 무언가를 이루어야 그것에 대한 대가로 구원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받으려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고요. 저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고 예수님 마음에, 자기가 그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니까 떠나갔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하지 않나요? 저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부터 시작이죠? 어느 날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따라온 거 아니라고요. 그들은 그런 생각 1도 없이 그저 자기의 삶 속에서 고기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야, 나를 따라라,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부르심에 그들은 그저 응답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일방적이었어요. 그들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된 거라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하며 따랐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근거를 자꾸만 바꾸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우리와는 일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에만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는 주어지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국 그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신앙의 근거는요,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내 헌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였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아니었나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한 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하는 헌신만 바라보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 지금까지 정말 잘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부를 때 네가 그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나를 따라왔다. 잘했다. 네가 버린 것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배로 보상해 주실 거야. 100배로 분명히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핍박도 있고 그리고 박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아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 희생했던 것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100배나 분명히 갚아주신대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100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은혜에 대한 헌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100배나 된다니까요. 이 100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8절을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100배.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좀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버렸던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신대요. 물론 거기에는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족을 버려야 되는 일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려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였다고요. 예수 믿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100배나 갚아주시겠다. 한번 오늘 나는 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버리지 못하니까 이 100배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고요.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모든 권력을 가져보니까, 내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보니까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넘쳐나도록 풍요롭게 채워주시겠다. 이 삶을 좀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세요.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보면요, 먼저 나중, 이게 중요해요. 이게 순서예요. 자, 먼저 올 게 먼저 와야 돼요. 나중 될 게 먼저 오니까 어떻게 돼?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먼저 올 게 먼저 와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먼저는 뒤로 제껴놓고 나중 걸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지 않아요. 먼저와 나중. 우리 열심히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감사함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이 순서가 바뀌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어느 순간 탈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앞서는 것 같은데, 먼저 된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되는 게 먼저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이 먼저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없는 열심, 은혜 없는 헌신, 결국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나중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와야 되는 일이라고요. 신앙은 계산이 아니에요. 투자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거기서 연유되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오늘 혹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한 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만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평생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했던 리빙스턴 선교사, 40여 년 동안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했죠. 1871년 40년이 넘어가는 그때 그가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황실이 그의 친구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당신은 너무나 훌륭하게 인생을 잘 했으니 그 헌신으로 충분하니 그만 돌아오라고, 그러면 노후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하겠다고 왕실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친구들을 보내서 지금 이 리빙스턴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를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했어요. 리빙스턴, 당신이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헌신은 정말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만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남은 여생을 영국으로 오셔서 편하게 지내십시오.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했던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저의 보답입니다. 이 선교는 차라리 나에겐 특권이었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요? 오늘 내가 하는 이것들, 대단히 우리는 이거 하는 일도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헌신이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비달해 보면 은혜에 대해 보잘것없는 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우리는 혹시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 않나요?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내 신앙 괜찮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거 다 주지 않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저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고백했던 리빙스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위에서 살 수 있다,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은혜로 우리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 이번 네 번째 주간, 이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감사하는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